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보에는 강을 건너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망설이는 야곱, 재촉하는 하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망설이는 야곱, 재촉하는 하나님. 예.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차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예, 특별히 여기 정주현 성도님이라든가 임경순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냥 가슴이 턱 내려앉고 말이죠. 하늘이 노랗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더 많이 하셨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렇게 하늘이 노랗고 현기증이 나는 그런 일들도 겪어본 적도 있었지만서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을 살아오면서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아마 지금은 이제 장로 직분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망교통사고를 내고서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집사님을 제가 본 적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저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도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해가지고 전바치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야. 예수 믿어야 일이 풀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도 희한하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가 위기이겠습니까? 실직을 했다. 예를 들어서요. 실직을 했다. 지금 뭐 거제도니 울산이니 실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심각하죠. 실직을 했다 하게 되면은 실직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위기는 아니죠. 그럼 뭐가 위기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실직한 자체가 위기는 아니지만 실직한 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뭘 해먹으면 되지? 뭘 해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위기라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감옥에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물론 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 실수로 사람이 죽었으면은 내가 앞으로 징역살이를 몇 년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지? 내가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내 아내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꾸물꾸물하는 남매들이었으니까 저기 누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남매가 있었는데 아니 내 아내하고 내 가족들은 뭘 해먹고 살지? 막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좁은 구치소가 얼마나 압박감으로 다가왔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때가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마찬가지로 연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돈을 막 몇십억씩 막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유능한 변호사 사가지고 내 구치소에서 얼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태가 위기의 상황이 아니죠. 까짓거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까짓거 그거 중에 얼마 좀 헐어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 그 위기 상황이 아닌 거란 말이죠. 밥이 없어요? 밥이 없으면 스테이크 먹으면 되지 뭘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비어있는 쌀독이 결코 위기가 아니란 것이죠.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나고 즐거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만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등에 낙하산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낙하산을 조정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어느 때보다도 기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낙하산을 펴려고 하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떠한 위험한 순간보다도 어떠한 두려운 시간보다도 가장 두려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4학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 동네 앞에 공수부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한산성 있죠? 그 공수부대원들 훈련하는 남한산. 바로 그 앞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공수부대원들이 낙하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하루에도 막 수백 명들이 이제 떨어집니까? 낙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구경하는 거예요. 야, 참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있는 중인데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물론 이제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전혀 안 보이죠. 팔 흔드는 것조차도 안 보이죠. 하지만은 그 몸이 그대로 쭉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잔디밭을 예전에 취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새마을 사업, 취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취로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가서 그 잔디밭을 취로 사업한다고 이제 갔다가 봤대요. 막 우물만큼 그렇게 파여져 있더랍니다. 잔디밭이. 그런 얘기 이제 동네에서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 낙하 훈련을 했던 그 사람이 그전에는 뭐 낙하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헤아리는 그 순간에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순간이고 위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만큼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낙하병이 낙하훈련을 하던 그 사람이 느꼈던 그러한 두려움을 지금 야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마침 설교 소재로 사용을 하긴 했었지만서도요. 이번 주에도 또 야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약 20여 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그야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는 동안에 17명의 그 자녀를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4명의 아내 해서 17명 자기까지 18명이죠. 18 식구의 대가족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땀 흘려 모은 재물들 양과 소와 낙타들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2때나 이룰 만큼 아주 거부가 됐죠. 아주 대단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많은 애지중지하던 재산들 다 강 건너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먼저 건너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족들도 다 건너가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정작 야곱은 내 재산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 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나도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못 가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내가 에서를 잘 알아. 에서는 그 성질머리에 그 성격에 가만히 안 있어. 더군다나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잖아. 이거는 반드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작심한 거야. 이걸 알고 난 뒤에는 야곱은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외삼촌 라반과 그냥 호랭이 같은 자기 외사촌들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도 나는 죽고 저기에 가도 나는 죽는 거예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마지막까지 어떤 잔꾀를 꾸미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어디가 됐든 라반이 됐든 에서가 됐든 도망가려면은 홀가분해야 도망을 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 먼저 다 건네보내고 가족들 다 건너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차하면 나 혼자서라도 도망가려고. 이게 뭐예요? 재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식구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앞에서? 내 목숨 앞에서는. 내가 죽고 난 뒤에는 가족이 뭐가 필요가 있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야곱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강을 차마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강둑에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 32장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야곱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길 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강을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야곱이 보기에는 어떤 길 가는 사람이 무심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다짜고짜 자기한테 씨름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러니 야곱이 그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사람이겠어요? 어디? 아니잖아요. 예,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이 사람에게 달려드느냐 하면은요,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야곱이 덤벼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야곱을 강 건너편으로 떠밀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 씨름이 밤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32장 본문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정말로 야곱이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은요, 성경이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며 야곱이 그를 붙잡고 씨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야곱이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축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야곱이 기도하는 거는요, 그 앞에 22절 말씀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2절이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야곱이 기도하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에 9절에 보면은요, 3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가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냐고서 쭉 이제 지나가고서 또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한 것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야곱은 지금 내 앞에서 나와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만은요, 우리가 모든 앞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가라고, 네 재산도 거기 있고 너의 가족들도 거기 있으니까 얼른 건너가거라. 왜요? 야곱이 지금 32장 9절부터 기도하는 내용들은요, 창세기 28장에서 루스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부르기는 엘베델에서 그때에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4절부터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눈앞에 다가와 있는 닥쳐있는 현실 앞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믿음의 양심조차도, 믿음의 어떤 소양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마치 낙하산이 펴질 줄 알았었는데 줄을 잡아당겨도 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느꼈던 그 심정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식, 그런 두려움을 그 낙하산을 타던 사람은 느끼지 않았겠어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로 앞뒤 재고 가리고 할 것 없이 온갖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경험에도 정말로 하늘이 노랗고 빙글 돌더라니까요. 캄캄해지면서 빙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위기의 의식을 느꼈을 때에는 그땐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란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기도해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해서 생긴 위기예요?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결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아직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건너가라 하는 시간이고요. 야곱은 못 간다 이러는 시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망설이는 야곱, 재촉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을 결국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마지막 희망이에요? 내가 여차하면은 그냥 냅다 뛰어가지고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룩거리니까 이제는 도망조차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기의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신세한탄 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노라 라고 하는 본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야곱으로서는 정말로 철행하기 그지없는 신세한탄이에요. 자, 내 형 에서가 나를 반드시 죽일 텐데 여차하면 재산이고 가족들이고 모두 내팽개치고 홀가분하게 나 혼자 도망가야만 할 건데 도망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어떻게 도망을 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있는 빈털털이 있죠. 거기다가 가족들 다 이제 먼저 건너가 있고 혼자 있는 외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리마저도 절뚝절뚝 절게 생겼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쌍하기 짝이 없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지금 현재 야곱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때에 어떤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축복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야곱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한가롭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 야곱의 성격 같았었으면은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는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말이야. 무슨 뭘 한가롭게 이른 타령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되받아쳤을 텐데, 그야말로 소금에 푹 절은 이 배추같이 된 이 야곱이다 보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내 이름이 야곱이요 라고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야곱이 지독하게 치열하게 악착같이 살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야곱을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나니같이 그렇게 지 멋대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야곱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아왔던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손에 쥐어지는 재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도 있었어요. 4명이나 되는 아내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하나 둘 태어날 때마다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들도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멀어지셨나요? 아니죠. 야곱의 마음에서, 야곱의 기억 속에서, 야곱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가?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가?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말았던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불통할 때에는 아이씨 대체 내가 왜 이래?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 땅에서 잠을 자는 중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도와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20여 년 동안이나 야곱은 미처 몰랐지만 일마다 때마다 함께 있으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잘나서 어룽지고 얼룩진 양을 낳게 한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노임을 임금을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만큼의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기 한번 제대로 당해보세요. 그동안에 평생 모았던 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게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은 그러한 사기를 10번을 당했다는 거예요. 10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쫄쫄 다 망해가지고 혈을 다니시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대를 이루어가지고 나올 수 있었더라. 야곱이 잘났어요? 아니에요. 20여 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너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해주겠노라 하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라반의 아들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 내가 잘나서 12명, 13명의 아들, 딸들을 얻었고 내가 잘나서 2대나 이루는 재산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 32장 27절부터는 말이죠. 9절부터 12절 사이에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하지만은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보세요. 28절에서 어떤 사람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로군요. 이걸 깨달았어야죠. 28절에서 벌써. 그런데 28절에서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된장인지 머시갱이인지 꼭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넣어봐야만 알 수 있나요? 예, 우리들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작 하나님께서는 야, 이 녀석아,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뒤통수 탁 치면 좋을 텐데 당신도 쑥스러우셨겠죠. 야, 이 녀석, 네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당신의 이름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이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 와서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제자들 2명이 고향 땅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밥 먹을 때가 됐다. 우리 어디 가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방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두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가지고 축 싸고서 나누어줘요. 그걸 먹으면서 비로소 눈이 밝아지면서 이런 예수님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시 보니까 그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야곱처럼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우리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 인생에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소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앞으로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조차도 너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으면은 뻔히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 야곱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그 야곱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곱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게 그리 말하는 당신의 이름은 대체 무엇이오? 그 말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분이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환도뼈라도 부러뜨려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겪으시는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왔었습니까? 야곱은 결코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2때나 이루고 18 식구의 대가족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그것은 야곱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 야곱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 창세기 28장에서 루스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었지.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었구나.
내가 이제서야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서야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겠구나. 그렇다 한다면 내가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도 도와주셨고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살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 이거에 대한 배짱을 가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야복강을 건널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서가 살기등등 해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서 야곱을 잡으러 오는 그 상황과 현실은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능히 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칼끝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험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배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어째서 야곱이 건너가지 못하고 망설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년 동안에 치열하게 지독하게 악다군 있으면서 살아오던 세월 동안에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몰랐는데 야복강에서 너는 오늘 건너가야 돼. 아니 난 건너가지 않을 거야.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에서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더 이상 망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망설이는 야곱, 재촉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혹 믿음을 잃어버리고 혹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려니. 그 어리석기 그지없는 야곱을 향해서 아이고 이 녀석아 너 그렇게 말해도 몰라? 28절에서 말이죠. 29절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미련함 가운데에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상시에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과의 확신 속에서 인생의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위기가 없어지기를 소망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